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할렐루야 디모데 예배를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정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찾았지만 한 가지를 내려놓지 못해 돌아간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자신보다 더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단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손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주님을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 맡을 때도 알아주시는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를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자신의 죄와 연약함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내 욕심과 자존심, 내 기준은 꼭 붙들고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만 따르려 했던 우리의 위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죄를 애써 묻어두고 괜찮은 신앙인 척 살아온 모습을 주님 앞에 숨김없이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주인 삼고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마처럼 쉽지 않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나 자신이 아닌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미네소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이스와 관련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누군가가 죽고 그리고 미움이 가득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거나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와 정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서로 다른 상황을 가진 이웃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상황에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이들 모두의 마음을 주님 평안으로 덮어주시며 편견과 분열이 아니라 이해와 사랑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님,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담대함을 더하시고 영적 지친 순간에도 주님 안에서 쉼과 회복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성경 공부의 모든 시간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주님께서 끝까지 동행하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같이 읽을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오늘 오기까지 수고가 많았습니다. 길이 좀 미끄럽기도 하고 또 눈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오늘 예배 전에 되게 많이 고민이 됐어요. 오후에 원래 눈 예보가 잠깐 있었는데 생각보다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사실 눈이 쌓이지는 않았는데 길이 미끄러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많이 고민이 되었는데 그래서 임원단도 잠깐 소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오늘 그래도 현장에서 하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즘에 어떤가요? 여러분 주변 분위기가? 미네소타가 전 세계의 뉴스의 중심이 되고 있죠. 지금 굉장히 좀 우리가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바라기는 빨리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안전하게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다. 여기저기서 막 메일이 많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한인회에서도 오고 영사관에서도 오고 또
이제 전체 메일로 주지사, 뭐 상원 의원의 메일도 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같이 함께 서로 연대하는 것, 같이 옆에 있어주고 같이 또 함께 서 있고 또 같이 함께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우리 사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그래도 계속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다들 집에만 많이 계셨을 텐데 주로 나가지 못하고, 실제로 오늘 우리 예배에 오고 싶어서 못 온 친구들도 있어요. 실제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무서워서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괜찮아, 그런 친구들도 몇 명 있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서로 함께 같이 함께 나옴으로써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질문하는 크리스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계속 질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나누냐면 어떻게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다시, again이라는 단어와 두 번째는 위로부터, above from, 위로부터라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내가 어떤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를 것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을까요? 또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굉장히 어찌 보면 좀 추상적인 말씀 같기도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도대체 뭘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일까?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뭘까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는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청년이 나옵니다. 그 역시도 니고데모와 같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었어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본문을 보면은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자 청년, 말 그대로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단지 재물이 많은 청년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아마 굉장히 뭔가 성취를 이룬 사람,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가진 것도 있고 이룬 것도 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겠죠. 그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예수님은 그 청년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가만히 봐보세요, 여러분. 아까 이 청년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 차이를 잘 봐야 돼요. 이 청년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대답을 하실 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이라고 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청년은 영생을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무언가를 내가 얻는 것, 나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 무언가를 손에 쥐는 것, 뭔가 노력의 결과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스펙을 하나 더 쌓듯이 자격 하나만 더 채우면 받을 수 있는 어떤 보상으로 영생이라는 개념을 그가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영생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어가는 것이다. 완전히 다른 의미인데요. 얻는다라는 말은 조건이 있겠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 내가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그게 바로 얻는 것이라는 의미라면 예수님은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것은 그런 의미, 차원이 다른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들어가는 것이다. 들어가는 것이다. 영생은 어떤 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생에 대해서 잠깐 나눴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아는 것이 뭐냐? 아는 것이라는 것이 인격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관계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참여하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 친밀감을 얻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라는 건데, 이 부자 청년은 지금 뭔가 영생을 획득하는 것이다, 내가 뭔가를 해야만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다른 개념을 말씀하셨다는 것. 들어가는 것이다. 영생은 들어가는 것이다. 또한 예수님은 선함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그랬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선한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청년 생각에는 자기가 생각할 때 선함이라는 어떤 기준이 있었나 봐요. 자기가 생각에는 무슨 일이 선한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어떤 선한 것을 해야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네가 무슨 자격으로 선함을 얘기하느냐, 선함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스스로 어떻게 선함이라는 것을 너 혼자 판단할 수 있느냐, 선함의 기준은 하나님이신데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가 보다 너가 지금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네가 지금 누구와 함께 교제하고 있는가, 관계를 맺고 있는가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다시 물어요. 18절 19절을 계속 보여주세요. 이르되, 청년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니까 어느 계명을 제가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19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몇 가지의 계명이 나오죠 지금? 6가지의 계명을 얘기하시죠. 자, 이 말씀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아요? 어떤 말씀인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말씀이었죠? 10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10계명에 보면은 10계명 중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6가지의 계명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청년이 이렇게 대답해요. 20절을 보세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뭐가 더 부족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뭐가 더 부족하나요? 아마 그가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단순히 6계명을 의미하는 것만 아니겠죠. 유대인들은 10계명이 모든 율법을 대표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청년은 아마 그 율법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나 봐요. 나는 그래도 율법을 나는 평생 지키고 살아왔던 사람이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시 반문하는 것이겠죠. 이 정도면 됐지 뭐가 더 부족합니까? 이런 뉘앙스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마침내 청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뭐라고 하시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아직도 뭐가 더 부족하죠? 이렇게 물어보는 청년에게 예수님은 너 부족해. 그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그를 뭐 정죄하거나 비웃지는 않으시고 대신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가 정말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보게 하시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음의 중심을 건드리는 말씀을 하세요.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자,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네가 손을 펼치면 네가 펼친 그 손에 하나님께서 보화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근데 이 청년의 마지막 반응이에요.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청년은 가버렸어요. 근심하면서 가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떠나버렸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이런 본문인데 우리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좀 얘기를 나눠봅시다. 예수님과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질문을 들고 온 청년에게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 외 사자성어 보면 혹시 이런 사자성어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우문현답이라는 들어보셨나요? 우문현답. 우문현답. 질문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인데 답은 굉장히 현명하게 해주는 걸 우문현답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치 우문현답과 같아 보여요. 청년의 질문은 굉장히 좀 어리석은 질문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굉장히 현명하게 예수님이 답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이 마치 우문현답과 같은 그런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계명들을 지키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그럼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단지 진짜 그 계명들 하나하나를 너가 다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예수님 체크해 보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면서 영생을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이 말씀을 좀 종합해보면 6가지의 계명을 종합해보면 사실 한 말씀으로 정리가 되겠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과는 그런 개념이겠죠. 왜냐하면 10계명에 보면은 아까 10계명을 얘기했잖아요. 10계명에서도 6가지 계명이라고 했는데 10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시는 계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마땅히 지켜야 되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인데 10가지 계명이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에서도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 그런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맺어야 되는, 사람과 사람 간에 맺어야 되는 관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1계명부터 3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예수님 말씀하셨던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이웃 사랑에 대한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가보면은요,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성경, 이 엄청난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네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게 둘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둘째도 이와 같으니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둘째도 이와 같으니 라고 그랬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이 말씀 속에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자가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을 따로 떼어놓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 사람 정말 선한 사람이야,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저 사람 진짜 되게 착해, 저 사람 되게 선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것은 철저히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함부로 선함을 이야기하죠. 착함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사실은 이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선함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것.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그런 거잖아요. 믿음과 행함을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부자 청년에 가신 이 6가지 계명의 말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 계명의 말씀은 사실은 단지 그 하나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청년의 신앙의 중심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가 만약에 부모를 공경한다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야. 너의 신앙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서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어라 라는 것은 단지 그냥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그냥 몇 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네가 가진 것을 펼치라라는 말씀이죠. 궁극적으로 예수님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는 이 청년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청년은 전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는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쥐고 있는 그것을 차마 펼치지 못함으로 그는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면서 책이 한 권이 이렇게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이 책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오래전에 이제 쓰여진 책인데 그 후속편이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더 내려놓음. 이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의 저자는 이용규 선교사님인데요. 몽골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책이에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그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그 있잖아요. 서울대에서 이제 동양사를 공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원까지 마치고 미국에서 이제 또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박사 과정을 했어요. 중동사를 연구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진짜 어찌 보면 학벌의 끝판왕이잖아요. 앞으로의 안락한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여러 이제 교수 자리가 이렇게 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몽골이라고 하는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은 그 몽골이라는 지역에 가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쓴 책이 이제 더 내려놓음의 그 전편인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었거든요. 그 책이 굉장히 많은 반향을 일으켰어요. 제가 여러분 청년 정도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그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막 선교사로 헌신하기도 하고 그랬던 그런 책인데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이 선교사님이 생각하기에 내가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의미는 사실 내가 많은 좋은 스펙을 내려놓아서 그래서 정말 이게 진짜 내려놓음이구나 그런 의미로 쓴 책이 아닌데
근데 사람들은 그 책을 보면서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진짜 그런 의미의 내려놓음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내려놓는 것, 내 좋은 스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게 내려놓음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래서 다시 쓴 책이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더 내려놓음. 자, 근데 이 책에서 가만히 보면, 저도 이 책을 다시 이제 꺼내서 읽는데,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책에서는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나와요. 첫 번째 키워드는, 첫 번째 저기 보면 자기애를 내려놓는 것, 자기애를 내려놓는 것이다. 내려놓는 것. 셀프 러브라고 하죠. 자기애. 뭐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아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자기를 아낄 수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만 그게 너무 과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 중심적인 러브죠. 나 중심적인 러브. 나의 감정과 나의 욕구만을 중요시하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기애를 말해요.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런 자기애를 말하는 것이죠.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부자 청년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부자 청년도 그는 영생에 관심이 있었어요. 계명을 지키려고는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마음의 중심을 건드리자 그는 근심하며 떠나버렸어요. 왜? 자기애를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게 자기애라는 거예요. 자기애를 내려놓아야 된다. 두 번째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self-righteousness죠. 자기의.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자신의 공로와 행위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해왔는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게 바로 자기의죠. 자기의. 나는 이 정도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것밖에 못하지? 나는 이 정도로 이뤘는데 저 사람 저것밖에 못하나? 그러면서 타인을 정죄하는 거예요. 또는 율법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내 기준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 아니면 타인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의인데, 이것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 자기의를 내려놓아야 된다. 부자 청년의 말 기억나시죠? 이 모든 것을 내게 지켜서 한 건데 아직도 뭐가 더 부족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나 이거 예수님 그 말씀, 나 이 계명 다 지켰는데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이게 자기의가 가득했던 부자 청년이었던 것이죠. 내려놓아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내려놓음이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마음 어떤가요? 부담스럽지는 않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내려놓고 나를 따르노시라 하시는데 부담스럽지는 않나요? 이번 주일에 우리 목자단 성경 공부 모임을 하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목자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이 어떤가, 여러분은 그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같이 그런 질문을 같이 나눠봤는데, 우리 이제 목자들 중에서도 목사님, 저라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라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부자 청년의 마음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동안 그 사람이 그래도 자기가 정말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그래서 얻은 어쩌면 성취일 텐데, 그게 뭐 재물이 됐든 무엇이 됐든 하나의 성취일 텐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떠난다라는 게 그게 쉬울까요? 그러면 불안하지 않을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마음이 많이 공감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요. 이해가 다 돼요. 저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우리도 그 말씀에 여러분, 맞아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순종하며 나올 수 있나요? 여러분, 정말 물질에서 자유한가요? 우리가 관계에서 자유할 수 있나요? 건강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자유할 수 있나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그 통장 잔고가 있잖아요. 아마 넉넉한 잔고를 가지고 오신 분이 없지 않아요? 그렇죠? 다 저와 비슷할 것 같은데 간당간당하잖아요. 간당간당하잖아요. 그래서 막 자주 통장 잔고를 보잖아요. 저도 자주 봐요. 왜냐하면 안 볼 수가 없어. 이거 이거 어떡하나 이번 달 이러다가 이것도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그런 거 있고. 진짜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정말 여기서 자유할 수가 있나? 관계도 마찬가지죠. 보면은 나는 굉장히 외로워 보이는 것 같아요. 제 주변은 외로운 것 같아요. 막 사람들 보면 제 친한 친구들 보면은 SNS 들어가 보면은 막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 고립되어 있는 느낌을 들거든요. 미국에 있고 또 지금 요즘 미네소타 살고 있으니까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아,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과연 자유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자 청년의 마음이 많이 공감이 가요. 근데 이 책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은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가져온 건데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더 내려놓음 책에서 선교사님이 결론을 이렇게 맺었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의 내려놓음 리스트에서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의 예수님께 의탁하는 일이다. 의탁하는 일이다. 내려놓음은 우리의 결단을 필요로 하지만 결단과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내려놓음은 우리가 평생 동안 지속될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 안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이 과정과 이 일 역시 주님께서 주도해 가시면서 궁극적인 완성자가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려놓음의 첫 단계는 맡겨드림으로부터 시작한다. 맡겨드림으로부터 시작한다. 와,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읽는데 와, 너무 많은 도전이 되었어요.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처음 설교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나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죠? 그게 바로 내려놓음이잖아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자아를 십자가의 예수님께 이 표현에 의하면 의탁하는 일이에요. 자기 애와 자기 의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림이라고 그랬어요. 맡겨드립니다.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버리고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맡겨드림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내려놓음이에요. 그게 내려놓음의 시작이에요.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은 두 번째 질문, 무엇을 내려놓아야 따라갈 수 있나요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목적이 되어요. 우리 생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방향 없이 맹목적으로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방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내려놓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내 마음의 중심,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주를 향하여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내려놓아야만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과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한번 새겨가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우리 찬양을 같이 불러보고 같이 좀 기도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고백해 볼까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 고백합시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오늘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좀 이 땅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불안감에 떨고 있는 많은 우리들의 이웃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사회가 여러 모양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또 새로운 법을 발동한다고 하는 위협을 받고 있고, 또 삶의 터전에서 지금 불안해서 일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많은 가정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 역시도 그런 모양으로 우리 디모데 지체들도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함께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거친 풍랑 위에도 깊은 바다처럼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역시도 우리 삶의 여러 내려놓음을 통하여 욕심을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또 이 미네소타 땅을 위하여, 이 미국 땅을 위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이 있고 소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으며 불안함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예와 나를 의롭게 여기는 자기 의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참된 내려놓고 맡겨두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문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질문하는 크리스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가 그 중심을 주님께로 두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병들어가는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고 싶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잠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이 학생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귀한 청춘의 날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잘 준비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곳의 상황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불안정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가고 방향을 잃어가고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맡겨둠으로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림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이곳에 있는 이들이나 또 오늘 이곳에 오지 못한 이들이나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합시다. 새로운 한 학기를 시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방학을 마치고
새 학기를 맞아서 우리 디모데 학생들이 또 새 학기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안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러 나온 이 귀한 청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라요. 몇 가지 광고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디모데 로고가 나왔어요. 올해 우리 로고인데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정말 참 잘 만들었죠. Not I but Christ라는 주제인데 우리 미디어부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형상의 못을 이렇게 하는 저는 이거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올해 우리 디모데 로고는 또 이 로고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뭐 PPT라든가 또 티셔츠라든가 이런 데 잘 쓰일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개강 새벽 기도회가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되게 또 고민이 많이 됐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서 모이는 게 괜찮을까? 이런 저도 고민이 되고 질문이 있었는데 그런 학교에서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학교에서 하자. 여러분들 학생분들 또 직장인도 가능하시다면 함께 오셔서 우리가 4일이니까 새벽을 깨워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런 시간으로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우리의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지는 세워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을 다 초대해요. 그리고 개강 수련회가 2월 달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잘 스케줄 조정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1인 1사역 부서 신청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에 총 5개 부 그리고 3개 팀으로 운영이 되는데 같이 함께 오셔서 신청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또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저녁 식사가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저녁 식사가 있으니까 임원단에서 준비하는 저녁 식사니까 오셔서 식사하고 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월 1일 날은 LT가 봄학기 LT가 있습니다. 리더십 트레이닝인데 우리 리더십들 임원단 또 목자단 커넥트워십 다 참석하셔서 함께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인데 디모데 T 설문조사가 지금 나갔죠. 그 수련회 및 각종 디모데 행사에 사용할 그런 T셔츠니까 꼭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신청하신 분들만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좋겠는데 사이즈 조사하는 거니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모든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 동그라미 같이 함께 만들고 지켜줍시다.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는 해치고 나라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랜만에 이제 방학을 마치고
또 오신 분들도 보이시고 또 한국 갔다 오신 분들도 보이고 오늘 또 잠깐 방문한 우리 지체도 있어요. 체린 자매라고요. 캘리포니아에서 우리 정효 친구분이 오셔서 오늘 예배 드리시고 또 내일 이제 캘리포니아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그 목장 성경 공부 모임이 있는데요. 아마 그 목장별로 인원이 많지가 않아서 저는 합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목자들은 지금 다 온 것 같은데 거의 오늘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봐서 인원이 너무 적으면은 2목장씩 이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목자들 재량껏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길이 많이 미끄러워요. 지금 굉장히 많이 미끄러워서 돌아가는 길이.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치는 걸로 저는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목장들이 가급적이면은 9시 반 정도에 맞춰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너무 늦게 가지 않도록. 아시겠죠? 안전하게, 여러분 정말 안전하게 잘 돌아가시면 좋겠고, 그리고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서로 이럴 때일수록 서로 더 같이 함께 연대하고 교제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로 다 잘 챙겨주고 또 서로 어떤 안부나 이런 것을 자주 물어봐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쓸데없는 곳에 가지 않는, 쓸데없다라는 표현 제가 취소, 쓸데없다 그러면 안 되지. 위험한 곳에 여러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아시겠죠? 쓸데없다는 말이 제가 잘못된 표현을 썼습니다. 위험한 곳에 여러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무엇을 내려놓고 따라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삶의 자리로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디모데 형제 자매들 위해 걸음 위에 새 학기를 시작하는 이 귀한 새 출발 앞에 또 연약한 우리들의 이웃들과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